자, 이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1시간 더 말씀을 더 나갑니다. 자, 이제 2페이지 중간 지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의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세상교회라는 것이 전부 사사시대를 상징이 된 것이잖아요. 다 기독교계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무법한 행실이다 또는 불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뜻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번성시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 호를 긴 통치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직분이 잘못되면 사사들을 세우고 사사들의 직분이 잘못되면 이제 쉐후로는 이제 왕을 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왕의 직분도 잘못되어져 가지고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끝났죠. 비극적인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가.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왕 중에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참 이스라엘인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를 왕으로 떠받들면 그건 사사시대라는 말 해야지. 그리고 또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네들 레이지파라고 또 제사장이라고 그러더만 또 그 사람들하고 또 해야지. 이상해. 언제는 제사장이라 했다, 언제는 사사라겠다 하죠. 사무엘서 뭐 설교할 때 보면 지가 사무엘이요. 레이기 설교할 때 보면 저는 레이지파고 아주 그게 이상하네. 무슨 열왕기 말씀 나누면은 지가 다이셔. 참 그 사람들 무슨 놈의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돈 얘기 있으면 지가 다 하려고 그러고 돈 내는 얘기 있으면 평신도들 보고 내라고 하려고 그런 식이니 그게 완전히. 자, 이스라엘 왕국은 신정국가이므로 이방의 세상 나라들인 만국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군주를 세워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이방 나라의 군주들이죠. 상징이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왕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음녀 일곱 머리들 이건 땅의 왕족들이다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율법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스러운 종이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고 사울보다 뭐가 양심이 발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보다 다윗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왕국의 일꾼으로 쓰실 자들을 택할 때는 충성심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후계자에게 말할 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자꾸 이걸 강조. 예수님도 물론 지혜들 보고 그 요구를 하셨었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방인이면 안 된다라는 말은 그냥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리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주와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며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의 군주를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거나 파기될 우려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 나라처럼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종이신 분이 지가 하나님의 위치, 지가 주인이신 분이 돼버릴 우려가 제일 많은 게 이게 하나님은 이미 이걸 인간의 그 속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주변 국가들이 왕정 제도를 보고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후 약 450년 모세의 사후로 약 450년이 지난 때인 사무엘의 노년에 사울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극함으로써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었으니 이런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까 이미 창세기 17장 6절, 35장 11절 4 읽었어요. 아까는 사무엘기에서는 8장 1절 2절만 읽었는데 여기 인용한 말씀 10장 1절 말씀만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사무엘기 사무엘상 10장 이것은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10장 1절 2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여기는 왕으로 삼았다가 아니죠.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용어는 나기드라는 용어로서 이 용어는 왕이라는 용어가 아니다. 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멜레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용어와 지도자라는 용어는 다르죠.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즉 요한은 천국의 문 앞에까지 있지만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요한은 큰 자예요. 그러나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요한이 사실은 사무엘이 큰 자라는 말은 사울이 큰 자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요한을 말하는 거잖아. 요한이 큰 자예요. 그렇지만 큰 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을 뿐이지 왕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지.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율법 시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조금도 착오 없이 그대로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아까 창세기 17장은 읽었고 17장 4절로 6절이나 아까 35장 11절 부분 다 읽었는데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진 왕국 분열과 외적의 침입을 당하여 멸망당하는 비극을 당했으며 신약시대에 참 이스라엘 왕국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는 세속화되어 로마교로 타락하고 로마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사탄의 보좌가 버가모 교회 위에는 사탄의 보좌가 세워졌다 그랬죠. 그렇게 됐는데 개신교 개혁했다고 하지만 다시 작은 음료로 분열이 된다 이거. 큰 음료와 작은 음료로. 기독교 개는 어미음료죠. 기독교 개 어미음료 중에는 큰 음료와 작은 음료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창세기 17장이나 35장에서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멜레크라는 용어지 나기드라는 용어가 아니다. 이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는
왕으로 멜레크가 되는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나기드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기름을 부었어요. 요한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죠. 세례 요한도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였어요. 사울이라는 구약시대 사울왕을 실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이지 요한이 아니다 이거예요. 솔로몬보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자가 여기 왔다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유명한 목사님이 큰 자가 아니고 우리 윤자매님이 큰 자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기름을 부었느냐, 영을 어떤 영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큰 자일 수는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타락될지라도 회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세우고 세상 나라를 출장으로 통치하는 아들의 왕국을 역사상에 실현할 것임을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으며,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 사이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에서 큰 자는 주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몰라. 오늘날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이치를 너무 몰라.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한 자들이 이 작은 소자들이라 했지 큰 자들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돼 있죠. 작은 소자들과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딱딱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재판권을 그러니까 주의 성령과 함께 재림에 참여한 작은 소자들이 재판권을 최후로 갖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판결권을. 그런데 작은 소자들인 것이지 큰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큰 음력교회의 자칭 크다 하는 자들이 왕으로 사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 비밀이요 너무 몰라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내 눈에는 그런 것이 쏙쏙 들어오고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은 싹싹 가려지고 이렇게 지가 큰 자 되는 것만 그 눈에 들어오니 나 그것도 참 비밀 중에 비밀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인용한 말씀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나라라는 말은 전부 킹덤 왕국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우다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넘겨져가지고 죽을 필요가 없죠. 육체로 살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부활해가지고 하늘 영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영광을 다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주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뜻이다 이거예요. 자, 주님은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저거 안 읽었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일 것 같으면 시시하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넘겨져가지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죽어. 이 세상의 권세자와는 맞지 않는 영의 세계의 최고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는 그런 왕을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새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인간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왕이 돼야만 완전한 왕인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이 돼도 예배당 목사가 돼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으면 그게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반대파가 있기 마련이요. 세상에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기 마련이에요. 5년 임기면은 3년 동안 권력 부리고 4년째부터는 욕이 슬슬 나오다가 5년째 마지막 해 가면은 완전히 그건 죽일 놈 돼버려. 완전히.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날인지 모르겠어. 뭐 나 같은 사람은 시켜주지도 않겠지만은 하라고 해도 나는 안 해. 난 어제 그 신문 보고도, 인터넷 그 신문 보니까, 아니 무슨 여당 뭐 권력 잡은 것도 아니고 야당 뭐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놈이고 않겠다고 했으면 그만 둘 일이지, 또 그걸 또 주워 담아가지고, 이야 참 치사하다, 치사해. 내 속으로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구만, 그 생각이 들으니까. 깨끗하게 않겠다 했으면 탁 털어놔버리는 거예요, 가단성 있게. 예. 그래야지. 그게 뭐야. 그런데 인간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욕심이라는 게, 사무엘같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시던 그런 종인데도 말년되니까는 지 아들 지멋대로 사사 세워놓고 나서, 백성들이 말이야, 이제 우린 사사가 필요 없고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 그거 기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말 들어 그랬다는 거잖아. 그런데도 사무엘은 순종했죠. 백성들 말 들으라고 하니까.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도면. 주님은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고, 결과적으로는 주님 나라는 진리 증거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죠. 세상에 무슨 뭐 선거를 해서라든지 그런 방식, 그런 게 아니죠. 그건 뭐 미력으로 막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서 지가 왕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통하는 거고, 주님 나라에서는 진리 증거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종들이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목적은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인데도, 현세에 임하는 주님의 왕국이 장차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타날 것을 부정하는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거짓 교리를 추정하는 마귀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무천년설이다 흔히 그러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태어난 거지요, 세상에.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세상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목적은 주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런 거다, 그 말이야. 하는 거다 말이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교계의 사정이 예수님 당시의 사정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진리 증인들이 증거를 하면 믿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사람들이 교계 몇 명이나 있겠냔 말이에요. 벌써 세계가 완전히 다른데,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사는 정신 세계가 다르잖아. 완전히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현세는 주님의 왕국 천국이 임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면 나타날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예. 그때 모든 예언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은 진리의 왕국이니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는 거짓과 술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왕국인 세상 나라와는 본질이 다르고 통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진리와 생명의 왕국이니,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는 진리의 생명으로 공급하시지만 이민족들의 만국은 철장 통치가 행해지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만국이라고 번역된, 열국 혹은 만국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용어 자체도 또 아까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용어가 달랐던 것처럼 만국이라는 용어도 용어가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바르게 이제 지식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그 말씀도 나눌 거예요. 우선 이제 읽어나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너희로는 제자들 보고는 말이에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상이라는 것은 교회의 강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는데, 원은 판단, 심판, 재판 권을 맡기겠다. 세상 나라를 재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한다. 교회를. 그러니까 기독교로 이렇게 치는 말을 하느냐고. 그 권을 받았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 이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상 나라가 심판받아서 세상 나라가 없어져야죠.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세상 나라가, 이 세상 짐승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당 목사들 툭 하면 뭐 38선 지키는 국군들 막 건강하게 해서 나라 잘 지키게 해달라고, 물론 그래야죠. 수출도 잘 되게 해야지, 우리나라 부자 되게 해달라고, 다 좋은 말이에요. 다 그건 세상 나라를 위한 기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지 세상 나라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세상 나라가 망하라고 기도해요. 그럼 세상 나라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세상 나라 그냥 폭삭 망해버리고 주님 나라가 빨리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계가 다르다니까.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냥 세상에서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배짱 없어서 아마 거기도 못 들지 모르는데 아주 담대하게 하세요. 이 세상 나라가 빨리 망해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래서 주님이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빨리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네. 뭘 알고서 기도도 해야지. 뭐 요한처럼 막 이게 기도 가르쳐달라 무릎이 악타무릎이 되고 막 2시간 3시간 하고 무릎만 아프지 그렇다고 하나님 듣지도 않는 놈 기도만 노래 그거다. 수출 잘 되고 뭐 38전 잘 지키고 그건 기도 안 해도 다 하게 돼 있어. 그거 기도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서는 38전 지키는 군인들이 뭐 살인사건 저질렀다 해서 날마다 시끄럽혔었지만 기도가 너무 세서 그래. 그거는 기독교계 기도가 너무 세서.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여기 만국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들의 생활 관습과 다른 풍속 관습을 가진 이방 민족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국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파하라 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와 다른 아담의 세계, 아브라함의 정신세계와 다른 아담의 정신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된다 이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줘야 된단 말이야. 아담 세계는 빨리 심판받아야죠. 그 주님의 새 세계가 와야지. 아담 세계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지. 주님의 나라가 빨리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지 않냔 말이야. 영이만큼 서로 완전히 상반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럽게 찌르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받은 동일한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용받아야죠.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구한 게 아니잖아.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다르다.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예수님 목적으로 온 거고, 아버지는 그 나라를 아들에게 맡겨가지고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이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빨리 세워져야지. 어떻게 세상 나라가 뭐가 수출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날마다 그거나 하고 앉았고 뭐 하는 짓이요. 대통령 국회의원들 뭐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이 모양들이요.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 장관들 위해서 기독교계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모양들이라니까. 적당하게 했으면 이렇게 썩도 않을 거예요 아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들이 나왔죠. 이제 이기는 자들이 다 함께 앉아야 되니까, 작은 소자들이 앉아야 되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뭘 심판하는 거예요? 우선 믿는 자들의 세계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오른편장 왼편장 소위 믿는 자들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증인들에게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가지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 딱 쳐내버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 딱 물러내고, 이거 지팡이 같은 갈대로 지금 막 하는 거 아니야. 갈대라는 건 잘하는 뜻이에요.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잣대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잣대가 지팡이 같다 그러면 지팡이랑 후려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런 데서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흔히 말한 적그리스도의 그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또 뭐 어떤 너무 똑똑한 사람은 동안이라는 말이 없다 해가지고 또 참 헷갈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 너무 지나치면 뭐든지 좀 무지란 만도 무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때는 당연히 동안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지, 뭐 없다고. 아니 예수님이 사월을 땅속에 있다 나온다 했던 그냥 의미를 더 강화시켜서 정확하게 하라고 사월 동안을 이라고 했던, 사월 동안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사월을 있다고 하구나 1000년을 다스리는 거나 1000년 동안을 다스리는 거나 그게 그 말이지, 뭐 동안이 없으니까 1000년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아니 1000년이 동안이라는 말이 없어진다 해서 1000년이라는 말이 없어져? 그 말이라고 해. 사람들이 괜히 뭔가 나는 너보다 뭐 특별히 더 많이 한다 이런 그 자부심들 가지고서 그게 망하는 짓이요. 사실은 그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동안이 없어서 1000년이 없다고 한다면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건 다 어떻게 할 거야? 1000년이 차기까지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뭐 1000년이 차기까지 뭐 날마다 또 십자가에 자기를 막 못 박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배우고 본받아? 잊어먹었네. 배우고 본받아 탈바꿈. 그놈은 어느 천년에 탈바꿈하려고 난리더래요 도대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었어요. 뭐 날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박았어. 못 박다가 죽으면, 아직 다 못 박아가지고 죽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거기 가서 또 영원토록 못 박을 거야? 그거 어떻게 자는 거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신령한 말이라고. 헬라, 히브리어 어쩌고 해서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못 보게 나. 답답해 죽겠어. 어제 마침
그 질문 방에 우리 나자매님이 자꾸 하신 김아무개 목사라는 분 따따붙다면 히브리 헬라가요 따따붙다고 말 같잖아 이런 거 다 올려놨더만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그 히브리어 헬라어 아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 바로 아는 게 아니잖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자들과 나머지 죽은 자들과 다 육체로는 다 죽은 자들이죠. 왕노를 할 자들은 살아서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래 살아나서 그 부활됐다 이거 부활. 그리스도로 온전케 된 영으로 보좌들에 앉아서 왕노로 사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야 살아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녀서 이게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게 무슨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는 들어가지만 왕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지. 여기 무슨 세상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막 변개시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2장에 몇 절이던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사망이 다스린다는 것은 불못의 권세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천국의 권세로 다스리는 세계가 있고 불못의 권세가 다스린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즉 마귀 나라가 있고 주님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그래서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지려면 이 혈과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하늘로서 오는 조서로 완전히 덧입혀져 가지고 신령체로 주왕께 영광 중에 나타난 그 영혼들은 불못 권세가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의 권세 안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극락의 하나님 앞에 이제 데려감 받았다. 시편에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불못의 데려감을 받을 것이냐, 극락의 데려감을 받을 것이냐라는 건 인도자를, 왕을 누구를 만날 거냐, 제사장을 누구를 만날, 사사를 누구를 만날 거냐,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계시록 22장 1절 5절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 걸 보면 영원세계에 가서도 만국이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세계는, 영원 세계는 육신을 입은 세계가 아니죠. 이 생과 저 생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1000년 기간 동안만 만국과 주님의 나라가 분별되는 게 아니라, 영원 세계에 가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생명의 세계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만국 백성들이 있고 만국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왕족들이 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조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이 구절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많이 주신다 했다고 이 땅에서 잠 많이 주무시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천국에는 밤이 없으니까 못 잔다고 이러고 앉아서 설교라고 계시록 강의한다고 정말 참 이야 어쩌면 사람이 이게 현물에 천국에 가서 밤 없을까봐 걱정이요? 그러니까 잠 못 잘까봐 걱정이요? 여기서 미리 많이 자고 가라고 이러고 앉았고 그런데 몇십만 명씩 따라다니고 그런다는 거 보면은 참 진짜 예배당
그 조화목에 뭐 불로불로 처음에 할 때는 이단 났다고 뭐 장로교단 뭐 이런 데서 그난리를 죽이더니 막 수십만 명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목소리까지 뭐 불로불로 하는 거야. 다 흉내내느라고 아주 기독교계가 아주 그냥 완전히 휩쓸려 가버렸어 아주. 그러더니 또 요새는 또 왜 너무 욕을 그렇게 했었나 모르겠다. 뭐가 문제인지. 자,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천년 왕노릇 하는 것도 있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노릇 하는 것과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건 글자로보다 서로가 다른 얘기죠. 그냥 천년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사람들이 너무 잘난 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어떠고 하면은 그냥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렇게 미혹당하고 그랬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약해가지고요. 자, 성경에는 주님의 왕국이 있고 세상의 만국이 있으므로 먼저 주님의 왕국을 세운 후에 신이 자기 백성들을 목양하실 것이며 동시에 세상 만국을 주님께서 친히 통치를 하시는데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만국은 철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거긴 그냥 다스린다 그러지만 원은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참고 자료로 이제 이 단어가 만국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올려놔 드렸어요. 만국은 문장에 따라서 첫 번째는 단순한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고 히브리 민족과 두 번째는 히브리 민족과 다른 풍속을 가진 이방 민족들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만국이라는 용어. 세 번째는 모든 나라들이라는 각각 다른 개념이 있으므로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합당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만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문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성경 읽을 때는 그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첫째, 이제 여기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이건 뭐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왕권이라는 개념이고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드노스. 이것은 이 용어는 풍속. 이 같은 어떤 민족 또는 이방인들은 이방의 풍속이 다 다르죠. 각 나라들마다 민족성마다 다 다르죠. 거기에 사용할 때는 만국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단어가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 이교도들을 구분할 때는 에드노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국이라고 번역을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파스라는 용어를 또 만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모든 나라들, 세상 만국기 뭐 이런 걸 때 모든 나라들 그런 뜻이죠. 통합적으로. 그런데 이제 정신세계에 들어가서는 그 어떤 민족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성이죠. 히브리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을 구분을 할 때는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전히 만국이라고 그래요. 만국에 나가서 전도를 해라. 그 말은 풍속이 서로가 다른 사람들, 이방 풍속을 쫓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단어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해가 될 수지도 있어서 문장까지도 이제 다 인용을 해드렸어요.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만이라는 말은 모든 3956번 스트롱 넘버 모든 그런 뜻이고 국이라는 것은 풍속이 다른 어떤 민족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가지고 만국이라고 이게 합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였다. 그럴 때 거기 만국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 그런데 국이라는 용어가 만국 마가복음 13장의 그 국나라라고 하는 용어와 여기 천하만국 할 때 이 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다르다라는 걸 특별히 이제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방 나라들이 만국, 뭐 여러 나라들이잖아. 뭐 세상 나라의 여러 나라들 할 때는 용어가 이렇게 다르다. 정신 세계를 다루는 것이냐, 물리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야. 누가복음 4장 5절은 물리적인 세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10장 10절은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풍속이라고 하는 정신 세계잖아요. 그 민족의 민족성. 그것이 다른 경우는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는 먼저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풍속, 민족성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해라 그런 뜻이고, 그리고 히브리인들한테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한테도 전도를 해라 그런 뜻이고, 누가복음 4장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할 때는 물리적인 이 인간 나라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런 말이에요. 짐승세계의 영광은 이런 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런 거다라는 걸 대조시키느라고 이제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 말이야.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었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복음 전파와 관계될 때는 언제든지 수록난파 1484번 정신세계가 다른 이민족들을 말한다 그 말이야.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가 끝까지 대의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여기 만국이라고 말할 때는 에드노스라는 용어가 여기에 사용이 됐다. 이것은 정신세계가 서로 다른 나라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역시 정신세계를 다루는 얘기다. 에드노스라는 그 용어가 사용이 되면 정신세계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여기도 에드노스예요. 이것은 전부 정신세계가 다른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뭐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얘기를 나오면 그 나라라는 말이 정신세계를 다루니까 기독교 교회가 지금 만국이 있죠. 각 교파들이 다 하나의 나라들이잖아요. 이렇게 단체들이.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물리적인 세상 만국을 말하는 건지 정신적인 만국을 말하는 건지로 구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성경 읽을 때는.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여기 이 만국은 누가복음 4장 5절과 같이 물리적인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9절 계시록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이 이건 정신세계의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8장 3절 여기는 만국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물리적인 세상 나라를 말한다.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 말은 세상의 심판이 집행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도다. 이건 세상 나라를 말한다. 물리적인 세상 나라. 자,
벌써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읽고 마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거는 종신세계의 만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뭐 긴 설명 없어도 예, 충분히 아실 거예요.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너 잠그고 그 위에 인붕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비옥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종신세계의 만국을 말한다. 1484라고 하는 이 스트롱 넘버로 되어 있는 에드노스라는 종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4절 만국도 마찬가지 종신세계예요. 그 다음에 21장 26절도 종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22장 2절도 종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만국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세상 나라의 만국을 말하는 건지 정신적인 영적 만국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을 해가면서 문맥의 흐름을 보면 해석이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나야 이건 이제 헬라어의 스트롱 넘버 표기를 일부러 해준 것이지만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